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5절에 있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5절 상반절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무엇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초대교회의 당시에 역사의 중심에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이고 또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삶의 무게의 부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하여서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역사의 주인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역사의 주인으로 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7 영이신 것은 성령께서 7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아주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역사의 주인으로 임금 중에 임금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3가지로 또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만 찬송가 96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참 잘 소개합니다. 불신자였던 이 작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이 고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비결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란한 영광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더 중요하겠어요? 충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증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여기서 충성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모든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그가 입을 여실 때마다, 그가 삶에서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는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의 태도 속에서도 그렇고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는 증인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버지와 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입을 벌려서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는 어느 때예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맞춰질 그때에 이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험에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입을 벌려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벌리시면서 하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증인의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쳤고 그의 나라를 외쳤을 때 그는 그 증거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고하고 회상하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볼 때, 아, 그분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구나.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먼 것이 밝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겨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한센병과 같이 문둥병과 같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죄도 씻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그를 믿는 인생들에게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를 만나도 점심이 맛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한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하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셔서 말씀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셨던 그분께서, 하늘의 기쁨을 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렸던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그들도 아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한 말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무엇이었어요?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스데반도 증인으로서 고난받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과 같이 어떤 스페셜한 한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그 누구라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옷을 지켰던 사도 바울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지. 여러분, 이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일관된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자신이 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9장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잘난 자요, 뛰어난 자요, 탁월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칭하고 여기저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순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천부장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나 동일하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22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천부장 앞에서 한 증인으로서의 메시지고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보십시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경험하고 맛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맛있게 먹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영화를 봐서 그것이 재밌었으면 야,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으면 야, 거기 갔더니 정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는지 알아?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경험한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리했고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증거자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아는 분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충 하셨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시록에서 그분을 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약 목사님 저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저도 가끔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삶이 바빠서 아시죠?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대면한 사람들, 주님을 제대로 독대한 사람들은 그들은 다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대충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즐거운 집에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스데반에게만,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여러분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고 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임금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요? 국가나 나라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도 증인이다라고 말했고 바울도 증인의 삶을 살았고 누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간 나는 반드시 나타날 그 영광의, 그 나라의,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심판의 임재 가운데 동참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이 소아시아의 이 7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비록 고난 가운데 마치 역사의 주인이 로마와 황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도래할 때에 나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서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증인으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 누가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변호자로 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변호하십니다. 그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돌팔매질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지만은 복음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서서서